고기 대접을. 아이들이 기상이 기풍이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수원 얘기를, 수원은 어떤 곳인가 하면, 너 수원 와봤니? 처음 왔어요. 수원은 정조대왕으로 효의 도시야. 수원은 유네스코 수원성 알더라고요. 유네스코 수원성으로도 유명한 곳이야. 또 새마을운동 통일교가 시작된 농촌진흥청 서울농가대학이 있는 곳이 수원이야. 수원은 수원 삼성이 있어서 삼성으로부터 나라를 세계적인 나라로 세우는 곳이 수원이야. 그리고 수원은 화장실이 유명해. 수원 화장실은 세계 화장실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곳이 수원이야. 그 수원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었더니 밥 먹는 시간 금방 지나갔어요. 고기를 먹었는지 수원을 배웠는지 수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듣고, 그런데 오늘 광복절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수원을 제가 또 하나 설명하면은, 수원에는 임면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147년 계산해 보니까 1874년 매향리에서 태어나신 임면수 권사님은 신문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경해서 옛날에 위도파백화점 옆에 상동감리교회, 지금도 그 상동감리교회는 있고요. 작년 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잠깐 머물러 갔던 스테파니가 주일마다 상동교회에서 영어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교회 목사님하고 스테파니의 진로를 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했던 상동감리교회에 서울에 올라가서 임면수 이제 22살 때니까 청년이고 학생인데, 그곳에서 에잇 청년회, WR로 TH 에잇 선교회에서 전덕기 목사님을 만나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어서, 이후 수원으로 돌아와서 수원의 종로감리교회, 지금도 종로감리교회는 행궁 앞에 있습니다. 종로감리교회를 세워서 에잇 청년의 활동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 토지를 교회에 다 드리고 현대식 교육을 하도록 3일학교, 매향학교, 매향여고, 매향여상, 3일상고, 남자들은 3일, 여자들은 매향, 이렇게 건립을 하고 교장으로 헌신하고, 그는 국채보상운동, 독립운동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 종한식 장로님과 나라를 세우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고, 항일운동단체 신민회의 경기도 책임자로,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잃은 국가적 치욕의 날, 경술국치, 나라를 일본에게,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긴 1910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임시정부 신흥무관학교 재정 조달과 무관학교 분교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도록 중국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고, 부인 전현석 여사, 우리 교회는 김현석 교훈을 성부 홀리웨이 기도 담당인데, 소민아 김현석, 이분은 전현석, 이분은 여자. 전현석, 임면수 권사님의 아내인 전현석 여사는 독립운동 분들을 위해서, 그 집은 중개 연락소가 되고 무기보관소가 되기도 하고, 전현석 부인은 독립군들을 위해서 식사를 하루 5번, 6번 밥을 지으면서, 당시 독립군들 가운데 전현석 여사의 밥을 먹지 않은 사람은 독립군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독립군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아들 장남도 20살에 목숨을 잃었는데 독립군 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 자신도 1921년 밀정에 고발되어서 체포되고 수감 중 고문을 당하여 전신이 마비되고 병보석으로 1년 만에 추록을 하고 다시 수원으로 돌아와서 3일 학교를 운영하고 밀림대학 설립을 하고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56세인 1930년에 고문후유증으로 별세하게 된 우리 수원은 독립운동 광복절에도 아주 주요 도시, 바람에 그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제합리교회뿐만 아니라 수원 시내에도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일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 한반도의 수원은 아주 중요 도시였던 것과 그 가운데 세워주었던 종로감리교회, 어느 날 종로감리교회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은 아닌데 전 목사님이신데, 안 목사님이십니다. 수원 삼성아파트에 사시면서 교회에 이제 부임을 준비하면서 세종안교회 와서 같이 새벽 예배를 드려서 그때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원감리교회, 이 수원이라는 도시는 정조대왕 유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기획도시.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이 유교 정조대왕의 정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아주 어려웠던 도시라고 미국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관당하는 지역이 수원인데 스웨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몇 차례 전도를 시도했지만 전도하기 참 어려운 곳이 수원. 그러다가 1899년 4월 달에 스크랜턴 선교사가 파송한 감리교인 몇 명이 수원에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 이제 복음의 기틀이 내리고 이듬해 1901년 12월 인천 내리교회 전도인인 이명숙 권사님이 상주하면서 초가집을 매입해서 예배가 종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듬해 남자 3명, 여자 4명이 교인으로 등록하고 2년 만에 크게 성장해서 매일학교, 매일학교는 3일학교 매학여교에 전시이 되는 그렇게 복음이 시작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전도 그리고 독립운동, 광복절과 연결되어 있는 수원입니다. 수원 얘기 자꾸 하면 저희 집사람이 또 그 얘기하냐고 그래서 저는 좀 불만스럽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거 정말 좋은 얘기라고 꼭 들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훨씬 더 흥미롭게 들을 텐데 제 아내는 지금 돈당해 먹고 나중에 여기서 저한테 그 얘기 또 하냐고 제가 그런 아내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정말 재미있는 얘기라고 꼭 들어보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제가 더 말을 잘할 텐데 또 그 얘기 또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기가 죽어서 그래도 기 안 죽고 그 얘기 하려고 제가 수원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 예배 광복절이라서 수원과 광복절, 항일운동, 수원과 종로감리교회 매학여고 3.1상고 연결된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제강점 36년 만에 이거는 한국교회연합회가 발표한 광복절 성명서 일부분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억하라 그리고 미래를 열라 이런 광복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은 일제강점 36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을 회복하고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민족상잔 6.25 전쟁을 겪으며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분열과 대립이라는 상처를 안고 오늘에 이르러 광복 76주년을 맞이한다. 2021년 우리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며 방역당국, 보건의료진들과 생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편에 서서 인내하고 고통을 나누며 코로나19를 치유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우리는 일제 식민지 압제와 전쟁과 분단으로 얼룩진 21세기 폭력과 비극의 가슴을 깊이 기억하며 자유와 평화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이제 내용은 있는데 제목만 읽으면 1.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전통성과 그 정신을 힘있게 펼쳐라. 2.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고 평화의 미래를 계획하라. 3. 정치권은 성숙한 멸사공공의 지도력으로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라. 4. 한국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라. 2021년 한국교회 청년합회 이렇게 한국절 노래도 불렀는데 한국절 노래를 부르면서 거룩한 빛 여기서 시작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예수 믿는 분이 가사를 찬송가 부르는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29분과 함께 위기의 민족을 구하는 신앙, 지도자 드보라인데 그 드보라와 바락의 신앙, 이렇게 신앙의 축적을 두고 1절을 성경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듣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4장 1절을 성경 다 찾으실래요? 여러분들 강연 듣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소민이도 안지원도 1절, 4장 1절 애우시 시작. 네, 애우시 죽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 그럽니까? 악을 행하여. 애웃이 죽었는데 왜 악을 행하였나요? 애웃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왼손잡이 사사이지만 80년 동안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애웃이 베냐민 오른손 뭐 이런 뜻을 가진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애웃이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거죠. 저 집안에 저런 사람이 가능할까 싶은데 오른손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오른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왼손잡이 애웃이 80년 동안 그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애웃이 죽으니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악이 무엇인가? 악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악입니다. 뭐가 악인가 하면 도둑질도 악이고 살인도 악이고 누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악이고 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악의 경중을 나눌 수 없지만 악 중에 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악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는데 중학교 예수 믿기 전까지는 제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태어난 곳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동네는 성황당이 있었어요. 성황당에 가을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제사를 지내고 꽃사를 지내고 그렇게 성황당 밤에 지나갈 때는 무서워. 성황당이 있고 동네는 점치는 사람들 멀지 않은 곳에 점장이가 있었어요. 난 보지도 못하고 가본 적은 없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저희 어머님도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다더라 올해는 이렇다더라 점 얘기를 가서 하고 뭐 꽹과리 치고 뭐 징을 치고 하면 그 집은 굿하는 집이고 그러니까 뭐 산을 보고 산을 섬기고 큰 나무를 보고 나무를 섬기고 뭐 온갖 섬기는 우상과 이런 아주 우속신앙이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 절에도 다니고 우리 한민족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얼마나 이렇게 악을 행했던 민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제 치하 가운데도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하시고 평화를 다시 광명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고 악을 행하지 않는 나라, 악을 행하지 않는 가정,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사기 2장 11절의 표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면 악한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것.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 3장 12절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오늘 읽은 4장 1절 애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어저께 퀴티했던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오늘 사사기 10장 6절 꼭 퀴티하게 되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
다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사기는 이 악의 사이클을 반복해서 그럴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사사기 21장까지 6118절 18,976단어로 구약성경 7번째로 쓰여진 사사기서는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고 혼란의 시대고 전쟁의 패배를 당하여 가난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악의 대가로 이웃나라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 드보라의 시대는 20년 동안 야빈에게 가난한 야빈에게 고통을 이웃나라를 들어 회초리로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그 고통 중에 또 하나님께 불을 짓게 되고 불을 지으면 하나님이 또 나라를 구하시고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시간이 좀 평탄한 듯한데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초리로 맞고 사자를 세워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죄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사사시대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으면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무관심 에피스라고 하는 APHTH와 에피스라고 하는 무관심의 시대, 말씀에 무관심한 시대. 설교는 해도 그냥 지나가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었을 뿐이고 말씀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과 전혀 무관한 시대, 이 시대가 에피시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하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그 무관심한 말씀에 무관심했던 결과는 배교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에파테시 APOSTASY 하는 에파스티 하는 무관심의 시대.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배교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 그리고 마지막 에너시라고 하는 ANARCH와 에너시라고 하는 이것은 혼란, 무정부, 난장판 이렇게 해놨던.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는 아주 혼란스럽고 암흑이 가득하고 무관심과 배교와 난장판의 시대. 그래서 전쟁을 당하고 전쟁의 결과는 아주 가난해지고,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비참한 것은 목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어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아주 고통을 당하고 가난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오늘도 큐티하게 되는 사사기 6장에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군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낙타들도 데리고 와서 다 실어가려고 낙타들이 다 먹어 치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굴에 숨어 살고 토굴에 바위 뒤에 숨어 살고 그런데 다 찾아내서 다 빼앗아갑니다.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만기 봐도 저 일제가 군산항에 배를 세워놓고 그 호남 평야에 곡식 추수한 것들을 다 실어가고 좋은 것은 좋은 귀중한 것 다 빼앗아 실어가서 어느 날 저도 오사카를 방문하게 되어서 여행하면서 한 박물관을 일본 박물관을 여행하면 그 박물관 이렇게 가잖아요. 다 신라 거고 다 백제 거고 다 한국에서 가죠. 그 박물관을 대한민국 박물관이라고 바꿔 놔야 될 그 일제시대 때 다 빼앗긴 거, 좋은 것은 다 빼앗긴, 또 똑똑한 인재들도 다 빼앗긴 이 결과가 전쟁의 결과.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쩌면 사사시대와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와 사사시대가 닮은 데 있다면 오늘 예배부 나눔을 통해서 좀 시대를 진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신앙의 사람을 일으켜 주어서 신앙의 모본을 보여주신 그 신앙인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드보라. 열심히 29분이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이영남 전사님을 따라서, 홍영훈 선교사님을 따라서 열심히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드보라. 드보라를 설명할 테니까 드보라에 대해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사사기의 사사가 13명이고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면 엘리 제사장 사사로, 사무엘도 사사로, 사무엘 아들들까지 사사로 16명의 사사가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는 13명, 그 가운데 유일한 한 명의 사사가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4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의 7번째 성경이라고 했는데 4번째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오늘 말씀 4절 표현해 보면 라비돗의 아내 라비돗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20년 동안 야빈에게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주시는데 그 드보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미 드보라가 세워질 때 바락 장군에게는 1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1만 명, 1000명 정도면 동네 사람들 모여서 1000명 이럴 수 있는데 10,000명,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이 다 모여서 그 1만 명이 모였던 것이죠. 그 1만 명은 많은 숫자 군사이지만 어쩌면 대단한 군인들, 정예의 군인들, 훈련받은 군인들은 아닐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 장군이 최신 무기 철병거, 철로 병거를 만들었으니까 이 철병거와 맞설려면 숫자는 채워져야 된다. 숫자라도 채우자 10,000명. 근데 어쨌든 10,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발락 장군을 드보라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발락 장군이요 다볼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드보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하면 오늘 말씀 3절 좀 성경 읽으면서 드보라의 신앙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 1. 드보라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한 드보라의 신앙은 3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절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시작. 네, 야빈 왕이 철병거 최신 무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그 있는 것만으로도 막 학대를 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신앙은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신앙은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부르짖는 신앙. 그냥 기도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를 맞을 때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수요일 정오에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수요 정오의 기도는 부르짖어서. 지난 금요일도 우리 이영남 전사님과 교인들이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새벽에도 우리가 큐티하고 빨리 방송 나가고 빨리 출근하고 바쁜데 그래도 한 5분은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제가 막 붙여놓는데 그걸 붙잡혀 주셔서 감사해요. 금방 나가다가 요즘은 가능한 안 나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왜 부르짖지 못하나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안 되고 입이 열리지 않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속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이 속에 뜨거운 성령이 채워지면 막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기도는 부르짖어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위기고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부르짖어야겠죠. 드와이트 무디는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 미국의 복음전도자, 아주 빈민촌에 그리고 많은 미국의 영적 변화를 일으킨 지금 미국이 그래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된 것은 이런 분들, 무디 같은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설교하면서 컵을 들고 여러분 이 컵에 이 공기를 다 빼낼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펌프로 뽑아내면 됩니다. 근데 무디가 제일 웃으면서 펌프로 뽑아내다가 컵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는 방법은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그때 무디가 웃으면서 물을 이렇게 쭉 따라서 부었어요. 물을 가득 채운
이 컵에는 더 이상 공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을 설교하신 거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지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병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근심 걱정도, 미래의 불안도, 염려도 우리 성령이 채워지면 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저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말이 900대가 있느냐, 군사가 1만 명이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는 부르짖느냐. 여러분들 위기에서 부르짖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위기 때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낫습니까? 가만히 있으니 몸이 건강해집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그 일이 저절로 그런 것도 있어요. 군대 가서 어쨌든 있어 보니 제대 날짜가 오는 거거든요. 그냥 여행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집에 돌아갈 시간, 이거는 거의 별로 하지 않았는데, 선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막 소리내서 부르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고요. 기도할 때도 부르짖읍시다 하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은 부르짖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우리 세종안교회가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통,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고통을 줄 가능성이 대부분이에요. 퍼센트로 나눌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의 멀쩡하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고통, 삶의 고통을, 악한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게, 속임을 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요? 고통은 기도하라고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통은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상황은 2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900대의 최신무기 철병거가 있는 시스라 장군이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의하여 비참한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그 시스라의 전차들을 다 진흙골에 빠져서, 전차가 진흙골에 빠지면 그냥 아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 고맙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19도 저는 우리 대통령이 훌륭하시지만 대통령 힘으로 해결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이 해결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델타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고 더 악한, 더 흉악한 무슨 변종 바이러스는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가 기도해야 돼요. 너무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탄소 배출을 대한민국이 세계 7위 국가예요. 땅덩어리 크지 않은데 이 나라는 탄소 배출도, 나라가 자동차가 좀 멈춰야 되고 비행기가 좀 멈춰야 되고, 그렇게 해외를 열심히 막 다녔던 비행기가 멈추니 하늘이 맑아져서, 작년에 맑지 못한 것은 작년 1년 동안 청소가 됐다가 올해 드디어 맑아진 것 같아요. 하늘이 맑아지고 우리 영혼도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은 은혜와 축복은 금방 잃어버리고 그 감격은, 감사는 잠깐 지나가고 이내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신앙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어느 날 코로나로 깨닫는 것은 열심히 하면 안 된다.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마스크 안 쓸 수 없고,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사회가 이렇게 셧다운이 되고,
열심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부르짖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락이 살고 있는 동네가 6절 표현해 보면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부르는데, 드보라가 이 게데스라는 표현, 단어의 의미가 천둥 번개 이런데요. 이 게데스에 사는 드보라가 바락을 이렇게 부릅니다. 6절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느냐? 나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다볼산으로 가. 여기 표현은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이다. 다볼산으로 가라.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바락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드보라, 당신은 여자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드보라가 가면 내가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갈래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당연히 간다. 너만 보내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조건적으로 순종을 한다면 이번 일로는 너가 영광을 하지 못한다. 시스라를 너가 죽일 기회는 없고 너가 수고는 하고 애는 쓰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겠지만 너는 영광은 없다. 여러분 그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결과는 그냥 수고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저자 그거 맞춰지. 조건적인 순종은 고생만 하고 끝난다. 나는 고생하고 끝나는 건 절대 원치 않아요. 우리 주선하고 싶이 이렇게 수고하고 몇 날 며칠을 연습을 하고 박정순 집사님은 거의 워십에 미친 분이에요. 미친 분. 새벽 예배 마치고 연습하고 강대산 삐뚤어진 거 보면 또 연습을 한 거예요. 밤에도 연습을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가 그냥 수고로 끝나면 안 되죠. 정말 전쟁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럼 이 바락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상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적인 순종은 이번엔 영광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인 순종하면 안 됩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그대로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은 엄청 부담되는 말이지만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대로 순종하길 바라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진행 과정, 만날 사람들, 이루어질 일, 결과까지 하나님이 이미 세팅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연찮게 불렀다가 그 결과는 나도 몰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썼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과까지 다 준비해놓고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조건적인 순종. 드보라가 가면 내가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안 가면 이번에 영광은 없다. 고생을 하고 애는 쓰지만 영광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 1년 동안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3,500명이 순교, 피살되었다 그럽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무슨 이유로 저는 정치적 상황은 뉴스를 깊이 못 봐서 모르는데 미군 철수가 결정되고 철수하니까 텔레반 반군이 산속에 숨어 있다가 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다가 도시로 내려오고 곧 카불까지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도 반군의 손에 넣어. 그래서 막 뉴스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냥 그냥 난장판이 사사시대가 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 스마트폰에 뉴스를 보니 중국이 더 큰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가 중국에게 지고 말 것이다. 이런 뉴스도 겁을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 가정이 우리 교회와 나라가 구함을 받고 또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주소서
하나님께서 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질 때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잘 믿어 온 세계 열방의 복음 전하는 나라로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대한민국 써 주시옵소서. 조금 혼란하고 좀 어렵고 힘든 건 있지만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주셔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신앙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담긴 기도를 응답하시고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물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또 많은 물질을 거두고 하나님 물질의 기적이 간증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한교회 우리 가정마다 물질 어려움 없게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공급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과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다시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과 또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차고 넘치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